뒤에 3점 슛이 있어요. 보통 골대 근처에서 이렇게 골을 넣으면 약 2점을 얻는데, 이 3점은 골대 그 근처에서 더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선이 둥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선 넘어서 던지면 3점을 얻습니다. 그럴 때면 이 관중들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지요. 그런데 그 3점 슛 중에서도 최고로 짜릿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종료 직전까지 약 한 2점 차이로 지던 팀이요, 0.1초 혹은 0.2초를 남기고 그 중간 그 라인을 넘은 지역에서 선수가 던졌는데 그 볼이 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도 아주 열광하지만 역전승을 거둔 팀 선수들이 그 앉아있다가 환호하면서 막 그 경기장으로 뛰쳐나와서는 골 넣은 선수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든 기쁨을 함께 나누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광경 때문이에요. 짜릿한 감동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날도 다른 날처럼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뛰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서 뛰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방석을 던지면서 놀다가는 어른들에게 혼이 나고 예배당에서 쫓겨납니다. 이거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제 큰딸이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신촌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기가 따라서 흥얼거릴 정도로 찬양이 아주 신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시간에도 아이가 여전히 그 찬양의 감동에 젖어서 흥얼거리는 거죠. 그러자 안내위원인지 여자 전도사님 모르겠지만 조용히 오시더니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떠나라는 거죠. 요즘 시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오죽 했겠어요? 경건한 성전에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치며 뛰어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요, 이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는가 보았더니, 조금 전 예배당 올라오는 길에서 구걸하던 안중됨이었잖아요. 성전에 올 때마다 보았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뛰며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런 역전승보다 더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뛰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가고는 싶었지만 자기 발로 갈 수도 없었고요. 남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예배당에서 거절당했죠. 그래서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랬던 그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만 들었고 기도 소리만 듣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내일을 정말 기약할 수 없었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기적이어서 멀리 느껴졌던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이제 나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에 뛰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라웠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질 않은 것이지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이 사람이 그 기적의 수혜자로서 이렇게 걷고 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나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안수한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삼천 슛을 넣어서 역전승을 얻었을 때요, 그 골대에 들어간 공이 야, 이건 내가 골대에 들어가서 점수를 얻는 거니까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목사는 그저 안수할 때 손을 얹는 것에 그것뿐이에요. 예배 등에 들어와서 기도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왠지 목이 메어 눈물이 나오고요, 혹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마치 제 경건의 능력이냐 착각한다면요, 저는 그때부터 문제 목사, 사이비 목사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더러 야, 이거 내가 한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우러러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그들의 방향을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장로님 찬양하셨는데요, 그것도요 알고 보면 구원의 감격 때문이잖아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기뻐 뛰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따지고 보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감격 때문에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고, 그 감격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노라 결심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의 춤을 추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몰려온 사람들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내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바울 목사님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마음으로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 안분뱅이였던 사람처럼 내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영적인 사건을 예전에 체험했지만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세 사라지거나 다른 세상 일에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도 그러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죠. 죄에 묶여 살던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니 그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임신한 여인의 그 몸속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초음파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듯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고백과 이 믿음이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걸어온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깝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바에는요, 그 구원이 가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구원의 소리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삶을 아는 즉시, 잘못된 길을 아는 즉시 돌이키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갈 때요, 그것이 처음 가는 길이면 저는 대개 GPS를 사용합니다. 가는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 버튼을 누르면 가는 길을 알려주죠. 그런데 가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나치면요, 그 GPS는 저절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면서 어느 길에서 돌아가라고, 턴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하겠죠. 그러니 고생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즉시 그 순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던 작은 아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 아들이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믿고 살았죠. 있는 돈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배고플 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에 사는 그 민족 중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돼지 치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죠.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맨 밑바닥 삶이지. 이러니 사는 게요,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오래 못 걸 거야 하는 그런 절망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뭘 먹을까 찾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고 말 거라는 그 생각에 힘이 빠져서 고개를 떨고 흐느끼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배불리 먹는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달라고. 종으로 지내면 밥은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요. 회개는요, 이것을 말합니다. 말하고 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즉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멀지 않습니다. 이것을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때는요,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그 종이에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파피루스의 글을 쓰면요, 물에 적신 그 면수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씻으면 그 글씨가, 썼던 글씨가 다 지워집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이 지우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우는 것처럼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느끼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멀리 느껴지던 그 구원이요, 가까이 다가오고 또 구원의 삶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한때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을 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시부해버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못했고요.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이끌려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일에 만족하며 살았죠. 그런데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저는 비로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회개는요, 정말 몹쓸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먹칠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울며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그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배고파하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던 것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 중 하나가 이거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고 내게서 멀리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일들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과연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이런 돌이킴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멀리 느껴지던 구원이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뛰며 말려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